예수 십자가 번제단.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번제단의 의미가 있다고 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는 제단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가 제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물인 부분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이 과정이 언약이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도 언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제사, 이게 앞으로 있을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을 그 제3성전의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언약의 피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약의 피. 이게 언약이라는 게 약속이지만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약의 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라는 게 이게 계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모세 출애굽기에 나온 이 언약의 피는 그 언약을 테이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언약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올드 테이스트먼트, 이게 오래된 약속, 계약, 구약. 신약은 새로운 약속, 뉴 테이스트먼트, 계약, 새로운 계약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그 계약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신약이라고 한 듯이 이것은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이죠. 이게 출애굽기에 그 부분도 하나님과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계약이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피, 언약의 피도 그거에 근거한 계약의 피인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세상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했다는 그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다섯 가지였는데 아까 다섯 가지 유산까지 하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말하기 전에 이제 묵상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묵상 기도를 왜 설명을 했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의미에서 그 십자가도 묵상을 해보라는 의미로 묵상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번제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번제단.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번제단은 무엇이냐? 단이라고도 하고 제단이라고도 하고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노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단이라고도 하는데 단이라는 것이 이제 제물을 드리는 그 장소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스토리가 되는데 약간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제사 같은 부분, 성막, 제사막, 지성소, 성소막, 제물에 관한 부분, 막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거, 뭐 왕들의 이름이나 사람들의 이름, 그것이 좀 읽을 때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데, 이게 사람들이 막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유한하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죄 용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한, 또 죽음의 장소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단이 있고 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노제단이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쉽게 말해서 텐트식이죠. 이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제단이 성전으로 바뀐 거죠. 이게 텐트에서 건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가 텐트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간 것이죠. 집, 건축, 건물이죠. 건물. 성막은 텐트, 성전은 무엇이냐? 건물. 같은 용도입니다. 제사 드리는 집이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단입니다. 제사 드리는 단. 번제단도 같은 의미인데, 번제단은 뭐냐? 번자가 이 태운다, 오퍼링, 번트의 의미입니다. 번트 오퍼링, 번트 태운다, 오퍼링 제단. 그 다음에 노제단은 뭐냐? 이 번제단 제단의 뭐랄까 성질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성분, 이게 노수로 만든 거예요. 브레스니까 아마 구주청,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원래는 제단이 조각목, 이게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아니 번제 거기에 이제 짐승도 태우는데 나무로 만들어졌으면은 나무가 제단이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제단의 그 구조물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표면에 무엇을 씌웠느냐? 놋을 씌운 겁니다. 이게 나무 위에 놋으로 코팅을 한 것이죠. 코팅을 한 것. 이게 쉽게 말해서 물이 침투하기 쉬운데, 거기 방수를 하면은 물이 안 침투하지 않습니까? 물이 못 침투하듯이 그 나무가 불에 그냥 태워지는데 나무가 안 타요. 왜? 놋으로 코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팅을 했고, 또 옛날 구약에 보면은 이제 아마 아무튼 모세를 대항하여 이제 것이 대적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단은 이제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튼 불에 죽었는데, 그 향로도 거룩한 것, 여호와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서 그 향로를 갖다가 편철로 해서 제단의 그 편철로 이게 아무튼 싼 거죠. 방패, 막는 것이죠. 불에 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인데
노수로 코팅이 돼서 제단 불에 안 타죠. 그 나무가.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인간이 죄가 있는데 천국에 갈 때 이렇게 코팅되는 것이 아닐까. 죄를 코팅한 것. 용서해 주.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단, 그 제단, 십자가가 제단이다. 왜 제단이냐면은 제단은 짐승을 잡는 곳이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는 곳. 잡아서 태웁니다. 걷다가.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어린 양. 이게 그 제물이신 것이죠. 이게 그 십자가가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제단하고 다른데 향단은 금단이라고도 합니다. 향단이라는 것은 향, 우리가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불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향 피우듯이 그 향을 피우기 때문에 향단이라고도 하는데 금단이라고도 합니다. 금단이라는 것은 그것을 금으로 코팅했다는 거예요. 노제단은 노수로 코팅했지만 금단은 금으로 코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이는 금단은 향단, 금단은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것이고 번제단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제사의 부분은 어렵기도 하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잘 틀리더라도 그건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제단의 용도가 제물을 태우는 것, 제물을 잡는 것, 잡아서 거기다가 태웁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 대부분 그 피를 제단에다가 쏟기도 하고 뿌리기도 합니다. 제단. 그것은 번제단, 노제단에다가 이게 이제 노제단, 번제단, 제단, 단을 그냥 번제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아까 24장 8절에 그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고 또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미로서 이제 피를 뿌리는데 이 피의 의미가 어떤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살인은 뭐냐, 피가 이제 흘리는 것이죠. 땅에 흘렸으면은 그 피는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피를 흘린 그 사람의 피가 그 위에 쏟아져야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5가지 중에 첫 번째로 제단에 대해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십자가가 제단이니까 예수님은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 부분에 앞서서 보면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았다는 것이죠. 구약에. 이게 아담과 하와를 그 부분, 이제 부끄러워하는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엮었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부분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때 가려줬을 때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았겠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으니까. 그 가죽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나왔겠죠. 그래서 제사의 내용이 이것과 같습니다. 가려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덮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도 이런 것,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는 것, 가죽옷을 입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는데 이것은 옷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읽지 않겠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자면은 엘리야가 승천을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했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승천을 하셨죠. 이게 엘리야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에 엘리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가진 영감의 갑절을 얻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갑절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근데 내가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네가 요청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이제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무엇이 떨어지냐면은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 떨어집니다. 옷이 떨어지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걸쳐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엘리사, 즉 성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떨어진 것이죠. 그걸 입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령의 옷, 성령의 두루마리.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기 때문에 그 가죽이 벗겨지는 거죠. 가죽, 그 아담과 하와한테 그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제물될 것, 죽으실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제물.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4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즉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그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똑같이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 즉 구약에는 짐승들로 대신을 했지 않습니까? 짐승들로 했어도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피가 뿌려져도 용서가 되는데 더 좋은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단번에 그 수많은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 제사를 지내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사가 끊겨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제사가 폐해지는 것이죠. 이게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 첫 것이 뭐예요? 그 성전의 제사가 폐해지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것이 드려지는 그 성전의 제사가 폐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더 이상 그 완전 무결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짐승의 피는 드리지 않고 그런 구약의 제사 같은 것도 이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구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그 피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이라는 것이죠. 구약. 이게 시내산에서 맺은 그 계약이 그 구약이라는 것이죠. 올드 테이 우리가 구약할 때 그 구약의 내용 그 약이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세 이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맺은 그 율례라는 게 저지먼트입니다. 저지먼트. 이게 재판관 저지먼트가 율례인데 저지가 뭐냐면은 재판관이에요. 저지먼트가 뭐냐? 아무튼 율례인데 이게 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재판관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그때 전에 설명할 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선악과는 사탄이다 뭐 그런 의미로 막 해석을 해서 내가 그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생명나무는 공의를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의, 판단. 공의가 뭐냐면은 정의롭고 의로운 건데 그거는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저지먼트 같이 그 판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래에서 아담과 하와는 순종을 하면 되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는데 싫어. 내가 생각하는 때는 이게 나오는데 야 네가 말한 것보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 하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게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러한 판단 그러한 것이 생기는 거죠. 순종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잖아요. 순종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내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단.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있어서 머리가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둘이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머리가 너무 많으면은 일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그 저지먼트, 그 판단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신의 산에서 주신 것이죠. 이게 인간도 그 재판하는 거죠. 원래 그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만이 재판관이라는 거죠. 원래. 그래서 그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면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제 죽었던지 이제 그것이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의미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지 인간이 그 재판관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판단.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은 아무튼 그 모세가 근데 이제 모세가 피를 뿌린 이게 아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원래 제사장이 하는 건데 피 뿌리고 제사 지내는 것을 원래는 제사장이 해야 돼요. 아론이 제사장이었고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그 일을 맡았었는데 아마도 이거는 아론이 제사장 되기 전에 또는 성막이 제사를 드리려면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이 있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그 주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한 게 짐승 잡고 피를 뿌리는 게 원래 제사장의 업무인데 제사장 직분이 아직 생기지 않았 성막도 생기지 않았을 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모세가 이것을 주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물의 의미를 아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가 제단이고 예수님이 제물이다. 세상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면은 이 언약,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언약의 피, 여기 영어로 보면 새로운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의 피다. 새로운 계약, New Testament, 새로운 계약이죠.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제단에서 피를 뿌립니다. 제단에 쏟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칠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 무엇이냐? 죄 용서를 위해서. 이게 속죄제, 이게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런 거 있는데 여호와의 법을 어겼든지 뭐 무시 중에 어겼든지 허물이 있다든지 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뭐냐? 피를 뿌려야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거나 뭐 묻히거나 쏟거나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이야기가 의미가 뭐냐? 십자가의 피가 묻었고 또 땅에 쏟아졌습니다. 십자가 밑에 이제 쏟기도 하고 뿌려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피가 무슨 의미냐면은 용서. 언약의 피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새로운 계약의 피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게 죄사함이 뭐냐?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근데 죄사함을 얻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 흘리신 보혈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라는 것.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 이제 막 도시에서 이제 잘 나가다가 IMF나 리만 브라더스 또는 뭐 대공황 같은 게 와가지고 쫄딱 망했어. 뭐 거지가 됐어. 근데 아들이 갈 데가 없어. 길가에 나왔는데 시골에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야. 이제 뭐 길거리 이제 노숙자보다도 이제 아버지 일하는 거 있으니까 농사 짓는 것이 좀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것이라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 오고 이제 간다고 해가지고 거셨더니 뭐 기차 살 돈도 없고 그래서 뭐 이제 시내까지 이제 터덜터덜 걸어가는, 이제 시내 와가지고 이제 시골 농촌까지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아들이 보이니까 아버지가 막 가가지고 끼얹지 않습니까? 이 두 팔 벌려가지고 끼얹어. 아버지 근데 망했으니까 아들이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될 때 이제 나가가지고 것이 이거 돼지 쥐염 열매,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막 뭐 그래서 아버지가 막 버선발로 와가지고 그때 두 팔 벌리고 아들을 껴안는 그 장면을 때 두 팔 벌릴 때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두 팔 벌린 그것, 못 박히신 그 두 팔을 벌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 인류가,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 각자가 그 탕자예요.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 십자가가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는 용서, 너를 용서한다 하는 그 의미. 왜냐하면 용서를 위한 피다. 많은 사람들의 용서를 위한 피다. 즉 이것은 뭐예요? 인류가 전체가 될 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피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의미가 구원자지 않습니까? 죄에서 구원하고, 인생의 삶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고, 그러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용서가 안 되겠죠. 왜냐? 안 받아들이니까. 아무리 비가 온 세상에 다 뿌려도 밥그릇 덮어놓으면 그 그릇에 차지 않지 않습니까? 덮어놓으면. 안 믿으면은 이거는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러한 의미,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이게 옛날같이 구약에 같이 내가 죄를 지었어 용서를 받으려고 막
짐승을 가져서 데려가서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구약의 그러한 제사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 완전한 것이 완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성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예배로 바뀐 거죠. 이게 제사가 예배로 바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실제적으로 짐승을 잡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마음, 거룩하다 경건한 마음처럼 예배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짐승은 안 잡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예레미 언약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피가 언약에, 근데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내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에 기록되었을 때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 대해서 거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따랐는데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을 전부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됐냐? 다 순교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만 부인할 수가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하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도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받은 후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을 때 죽기까지 순종을 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다 순종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냐면은 우리가 파종을 할 때 비가 내리고 이른 비, 늦은 비는 뭐냐? 수확하기 전에 내립니다. 곡식을 수확하기 전에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령님을 주신 것에 빗댄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렸는데 이게 이른 비이고 늦은 비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왜 부어주시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부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받은 후에는
죽음까지도 나아갔지 않습니까? 죽음으로도 나아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정부, 짐승의 시대가 만약에 오면은 어떤 사람들이 휴거 전에, 환난 전에 휴거된다. 근데 저는 이거를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 됐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은 그들이 다 짐승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근데 성령을 받았으면은 목 베어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에 대해서 환난 후 휴거라면은 짐승의 정부가 들어서서 목을 베어 죽인다고 해도 순교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셔야만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순교의 믿음, 그 순교할 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교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순교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 받지도 않고 생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휴거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에 대해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단에 대해서 설명했고, 두 번째 예수님이 제물이다. 십자가가 번제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이다의 예수님의 제물에 대한 설명, 가죽을 벗기고 그런 것, 어린 양이다. 그거 설명했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언약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이 아까 피 흘림인데 그것은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이냐? 성전의 제사에 대해서, 제3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제 성전이 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왜 세우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자신의 피, 짐승의 피보다 더 좀.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나는 짐승,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으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냐며 번제와 속제물을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거 제물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바로 예수님을 요구하신 것이죠. 또 완전한 제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제사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그걸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구약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성전의 제사를 만들지 않았을 텐데,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두 번째는 어쩌면은 이 성전의 제사가 구약에는 거룩해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약하고 거시한 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폐해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첫 것을 폐하심은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첫 것을 폐하시는 게 뭐예요? 구약의 그러한 짐승의 제사들이죠. 짐승 잡는 거. 근데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폐하신 것을 갖다가 그들이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뜻과 관계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은 첫 것을 폐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의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케 하셨지 않습니까?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 근데 이것을 다시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것이, 짐승을 실제로 잡는 것이, 그런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 성전의 제사가, 근데 이러한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 성전이 세워지고 7년, 그때 성전이 세워질 때 계약이 있는데 7년 동안 계약, 그 7년이 세계정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의 그 제사의 의미 성전을 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죄 용서,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 그래서 피가 흘리는 것. 제단의 그 수많은 피들, 아론 그 성막이 생기면서 성전을 이으면서 전부 다 뿌려지는 그 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용서를 위한 거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짐승을 가져오고, 백성들의 죄악을 거시해서 짐승을 가져오고, 지성소에 딱 뿌리고, 그래서 또 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성소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십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얼굴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성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아까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까 재물에서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의 그 가죽을 것이었는데, 엘리야가 그 가죽, 자기의 옷을 엘리사에게 떨어뜨렸죠. 승천하면서. 그럼 예수님도 승천하면서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옷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예수님의 모형인데, 엘리야가 옷을 떨어뜨렸으면 예수님도 옷을 떨어뜨려야죠. 어린 양이니까 엘리야가 그 옷, 예수님도 옷, 그 옷이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리스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유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옷을 유산이죠. 옷. 근데 이사야 59장 2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내 위에 둔 나의 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 위에 둔 나의 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둔 신이죠. 성령님. 이게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세례 요한한테는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걸 아는 거죠. 세례 요한도.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어떤 청년 위에 비둘기 같은 것이 성령님이 내려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새가, 비둘기가 어떤 청년의 머리 위에 앉으면 그분이 세례 주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죠. 그게 영안이라는 것이죠. 영안. 엘리야가 게하시한테도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 불병거. 이게 기도를 해서
중에서도 영안이 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다고 봅니다. 그게 영안인 거죠. 영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것. 실제적인 거죠. 우리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일이겠죠. 영안. 그래서 내 위에 둔 나의 신과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신이죠. 그 내 입에 둔 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너 입에 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으니 한 게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그런 거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 이 후손이라는 게 뭐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 사람들이 후손인 것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후손의 후손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후손은. 근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내 입에, 아까 이사야서 59장 21절 생각나죠? 내 입에 둔 나의 말. 그래서 요한복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까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렇죠. 이사야서.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영광을 주었습니다. 영광을. 그게 뭐냐? 신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59장에 그 신을,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후손에. 이게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주셨다? 영광을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영광.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누가 줬냐?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영광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옷.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변화됐지 않습니까? 흰옷. 아주 거시한 흰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이 뭐냐? 영광. 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올라갈 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아까 구약의 창세기에 가죽옷, 재물 내는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가려줬잖아요. 이게 그 영광을 준 것이 우리를 가려주는 거죠. 우리의 것이. 죄악을 가리고, 우리의 그 허물을 가리고, 그 영광의 옷.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엘리야가 아까 승천할 때 옷 주시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옷을 줬는데 그 옷이 뭐다? 영광. 그 옷이 뭐다? 신. 우리 아까 성령의 두루마기. 흰옷. 그쵸.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을 저에게.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에 내 입에 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요한복음 17장 8절,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 그래서 그것이 영광을 준다. 그게 아까 그 짐승을 잡으면 가죽을 벗기듯이 가죽을 그것의 의미 번제단.
아무튼 예수 십자가가 번제단이다. 이 모든 것이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는 건 뭐냐? 용서이지만 또 그 가죽 영광, 그 가죽을 우리한테 주신, 아담과 하와한테 주시듯이 인류에게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과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이, 나의 언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용서를 위한 것.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었으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줄도 믿었다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영광, 빛, 성령.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이게 제사 지낼 때 아까 피를 뿌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피를 뿌렸죠.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 성령님, 이게 오순절에 다락방에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게 그게 피를 뿌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의미란 얘기죠. 구약의 그 의미가 피 뿌려졌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에 그 성령님, 막 불 같은 성령이 그 형상이,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제사에서 성막에서 그 제사 백성들한테 피 뿌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그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오순절에 그 피 뿌린 거. 아무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지. 아니, 다른 사람의 피는, 인간의 다른 사람들의 피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온전한 피,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 다른 사람이 대속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제 여러분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흠없는 피,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짐승의 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피도 아니고 대속해 줄 수 있는 피가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당신의 피, 내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도 아니고 염소의 피도 아니고 양의 피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어요. 우리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영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으면 우리가 안 죽겠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가 용서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흘리신 그 보혈로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의 피가 아니죠. 왜냐? 이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피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용서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한 제사, 단번에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만약에 예수님이 불완전하면 계속 드려, 자신의 한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는 게 그것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 용서해. 예, 알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예수 십자가는 번제단의 의미가 있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